8장 21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 오늘은 한자영 사회가 나와서 공부합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유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하나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며 내가 그에게 들으면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아느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는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많은 사람이 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가슴에다 손을 얹고 나 자신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두고 오시게도 아까운 존재다. 다시 한번 마침 가지고 시작. 나는 하나님이 두고 오시게도 아까운 존재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앞뒤로 사람 보시면서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삶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찾고 있다는 얘기고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찾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찾고 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어서 큰 부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는 궁극적인 목적은 지금보다는 더 행복한 미래를 찾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찾고 있어요. 높은 지위와 권력을 통해서 자신의 이상을 이 세상에 펼쳐보려고 하는 그런 야망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예를 찾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명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꿈꾸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예인이 그렇게 했죠? 사람마다 꿈꾸는 것이 다 다르고 성취하는 방법이 다르지만 저마다 자신들의 꿈을 찾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꿈이 없다고 하죠. 5포세대, 6포세대, 넘어서 이제 5포세대. 우리 학생들은 무엇을 찾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노력하고 공부할 것이고, 생각이 없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흘려보낼 것이에요. 바라기도 우리 학생들이 좀 꿈을 좀 크게 갖고 그 꿈을 이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렇게 찾고 있는 것이 사람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나라마다도 다 달라요. 모든 나라마다 두국, 강국이 되기를 원하지만 이런 원함으로 인해서 이 국가 정책이나 아니면 종교나 이념이나 이상들을 어떤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나라는 민주주의,
또 어떤 나라는 사회주의, 또 어떤 나라는 불교를 신봉하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또 기독교를 신봉하기도 있다. 그래서 나라마다 이 찾는 것도 다 다르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이것이. 오늘 말씀에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찾아야 하느냐?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내가 찾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다른 것을 찾아야지. 그렇지 못하면 잘못된 것을 찾게 되면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허망한 것으로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가정과 더 크게는 나라까지도 망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이 무엇을 찾고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져요. 자, 우리 21절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제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너희가 나를 찾다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찾고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말했던 예언의 말씀을 찾고 있었어요.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은 뭡니까? 메시아를 찾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나라를 세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후손들에게 이렇게 예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장래에 나타날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알고 또 그렇게 찾고 있었어요. 또 하나님을 깊이 묵상했던 옛 다윗 왕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예언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그 불법의 사심을 받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 다윗이 말한 이 얘기를 듣고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고 메시아를 찾고 있었어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한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정작 그들 앞에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그들이 찾고 기다렸던 그리고 기대했던 메시아가 그들 옆에 와 계시는데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그들이 찾고 있던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어. 로마의 지배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던 것이에요.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 나라를 다시 새롭게 건국할 것이다.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새롭게 건국할 것이다. 아니면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다시 태어나서 로마 정부로부터 이 나라를 해방시키고 다윗 왕국과 같은 그런 영광이 다시 재현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보내실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사람들을 죄에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메시아를 이렇게 얘기할 때 메시아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 하면 Son of God, 인자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을 Son of God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했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가장 큰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우리가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는 게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인인 것은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이 지금 불행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로마의 압제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의 악망을 생각하고 개인의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저들에게 하신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자,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찾고 있지만 죄로부터 구원받고 천국을 가기 위한 메시아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들이 눌려있는 이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별 죄의식 없이 생활합니다. 별 관심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정치권이 바뀌면 사회제도가 바뀌면 우리는 좀 더 나아질 텐데 행복해질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회제도가 개선되고 정치, 경제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 마음이 편안할까요? 우리가 행복해질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날 때 예수님이 제림에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에게 우리가 그때 가장 심각하게 느낄 문제가 뭐냐면 느끼게 되는 문제가 뭐냐면 제 문제라는 거예요. 제 문제. 이것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제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림하신 예수님 앞에서 자동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신의 죄가 다 드러난다는 거죠. 이 거울 앞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처럼 아니면 자신의 행위가 영상으로 이렇게 CCTV가 다시 보여지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CCTV가 다 촬영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은 거에 대해서 내가 잘못 산 거에 대해서 내가 죄진 거에 대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주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직고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 때 제림하신 예수님 앞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느껴야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재림 때에 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끼면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이에요. 이미 늦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22절 말씀 볼까요?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는가? 자, 예수님이 너희가 찾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자결하라고 저런 말을 하시는가? 그렇게 오해를 하고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천국을 그들이 갈 수 없는 죽음 저 너머에 있는 것으로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죠. 그들 스스로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보다도 어떠한 민족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 잘 믿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생활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었어요. 그들의 눈에 보이는 인간의 모습 그리고 이 세상의 것이 다라고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껴야 되는데, 근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저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인간의 모습만 봤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가운데 가장 바보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이 가장 바보스러운 성도일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천국까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제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성도. 예수님을 그냥 나의 삶 속에 힘든 일을 도와주시는 그런 분으로만 믿고 있다면, 그런 분으로만 알고 있다면, 이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또 하나는 뭐냐? 거룩한 영역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 생각하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 생각해서 믿음의 삶을 산다면 이거는 정말 바보스러운 성도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반드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천국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분명히 천국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23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예수님 어디에서 났어요? 위에서 났어요. 계속 시작.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것만큼 분명한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너희는 아래에서 났지만 나는 위에서 났다. 너희는 이 세상 사람이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거만큼 천국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의 맹점 뭐냐? 자신들의 경험하지 못한 것을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시대별로 시대의 정신이 있다고 지난번 말씀드렸죠. 유럽에는 이제 그 기독교 사상이, 기독교 사상으로 이제 기독교 사상으로 쭉 이어져 내려왔는데, 그거에 반대해서 나타난 사상이 뭐냐면 경험주의, 합리주의, 이성주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해도 이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경험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고 합리적으로 따지려고 하고 또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복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팔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합병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말씀처럼 땅에 속했고 이 세상에 속했고 땅에서 났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만 믿고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고 하니까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미국에 대해서 아무리 말해도 미국에 가본 일이 없는 사람은 미국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냥 텔레비에서 본 미국에 대해서만 이해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뭘까요? 좀 이해의 폭을 좀 넓히라는 거예요. 이해의 폭을. 내가 텔레비를 통해서 본 미국만 미국이 아니라 그보다 더 내가 모르는 미국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좀 넓은 생각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폭을 좀 넓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넓게 좀 이해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더 넓은 세계가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믿으라는 것이죠. 이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 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천국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가시는 그곳에 우리도 함께 가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곳에 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본문 설교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죄 문제만 얘기하니까 여러분 식상해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도 죄 문제, 오늘 이번 주에도 죄 문제, 다음 주에도 죄 문제.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거 그거예요. 천국은 분명히 있다.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 가기를 원한다. 근데 우리가 천국 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핵심적인 게 이거예요, 이거. 자, 24절 봅시다. 24절. 자,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잖아요. 사람들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죄 때문에 죽게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믿으면 죄 가운데서 죽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이 23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다리 역할을 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한 우리를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다리 역할을 해주시는, 사다리 역할을 해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냐? 자격 조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25절 봅시다. 25절. 자,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자, 이 자격 조건에 대해서 질문하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나는 누구인지 처음부터 나는 말해왔다라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러한 사실을 말해왔어요. 우리가 이걸 좀 쉽게 좀 이해할까요? 미국에서 낳고 미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서 그래서 한국에 돌아온 한국인 교부 자녀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의 말하는 내용이나 그의 생각하는 것이 한국에서 자란 아이와 달라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서 낳고 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국에서 자란 아이와 달라요. 우리가 동일한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생각하는 게 달라요. 미국에서 자란 아이는 생각하는 것이 아메리칸 스타일이에요. 우리가 달라요. 예수님 바로 그런 차이를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 분이시기 때문에 늘 그렇게 말해왔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가 뭘 원하시는지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그 말을 듣지 않고 나의 외모만, 나의 인간적인 면만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의 일을 말하지 않고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에게 들은 것을 말해왔고 하나님 그분이 하신 일을 세상에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만나려고 해요. 예수님이 보통 선지자이기를 사람들은 원해요. 아니 그렇게만 믿으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이 이 땅에 난 선지자 이상이라고 주장했어요.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면 판단이 되고 할 말이 많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보면 사람이 보여요? 판단이 되어져요?
그러면 사람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면서 지적했던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수님보다 조금 더 앞섰던 침례 요한,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으러 오죠? 침례 요한이 침례 받으러 오는 자마다 보고 판단합니다. 뭐라고 판단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하느냐?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막 이렇게 판단하고 책망하니까 사람들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죠. 군인들은 사람을 압제하지 마. 세금을 걷는 세리들은 정해진 세외에 더 이상 걷지 마라. 그렇게 막 얘기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이렇게 사람들이 보이지만 침례 요한처럼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이렇게 책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죄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이 큰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이 바로 그분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계산하고 측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27절 뭐라고 해요?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지금 예수님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 아버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하나님 되신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시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자식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리고 싶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좋은 예화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한 경찰관이 사람을 다치게 하는 노상 강도를 보고는 흔한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데리고 와서 조서를 꾸미고 구치소에 수감시켜버렸어요. 자, 경찰관이 이렇게 했다면 이 경찰관은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죠. 자신의 의무와 사명을 다한 사람이죠. 근데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경찰관이 잡은 이 노상강도가 경찰관의 아들이라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잡고 보니까 자기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경찰관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모을 수 있는 방법을 다 강구해서 이 아들을 붙고, 그리고 보석시킬 수 있으면 보석이라도 시켰을 것이고, 구치소에서 생활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도울 것이고, 구치소에서 나오면 다시 이런 일을 짓지 않도록 도울 것이다. 바로 이 경찰관이 누구냐? 하나님이란 말이야. 자, 둘째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만 하신다는 것이에요. 29절 볼까요? 29절. 자,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니까. 이 기독교 윤리학 학자인 나인홀드 리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디트로이트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셨는데, 이 디트로이트는 자동차 산업이 많이 발달한 그런 도시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처음에는 사회주의를 받아들여서 이 노동자의 권익과 인권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나중에는 사회의 근본에는 인간의 뿌리 깊은 교만이 있고 이기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분이 인간이 이렇게 교만하고 이기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책으로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분이 사람이 이렇게 죄인이구나, 교만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중에 이 책의 제목을 바꾸고 싶었대요. 뭐라고 바꾸기를 원했냐면 비도덕적인 인간과 더욱 비도덕적인 사회, 이렇게 책 제목을 바꾸고 싶었다는 거예요. 자, 사람은 늘 자기가 주체가 되려고 그래. 그리고 자기가 기뻐하는 일만 찾아서 하려고 그래.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항상 그 주체가 뭐냐면 자신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이 주체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해오셨어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삶의 태도를 예수님만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모든 성도는 이러한 예수님의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의 삶의 주체는 누가 되셔야 돼? 하나님이. 나는 나를 위해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의 핍박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냄을 받은 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늘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착한 일 하고 다른 사람한테 욕을 먹으면 쉽게 포기하게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해도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불평할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과 같은 삶이 내 삶 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닫는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 것을 깨닫지 못했는데, 근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깨달을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28절 볼까요? 28절 시작. 너희는 인자가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자, 여기 있구나. 자, 여러분, 인자가 든 후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후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아,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구나 뒤늦게 깨닫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음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멸망당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뭐예요? 미리 멸망당하기 전에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바라기는 멸망당하면서 깨닫는 사람이 아니라 미리 깨닫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불행하기도 멸망당하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이 죄를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는 것, 이것만 이게 죄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성경은 죄의 근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죄의 근원이 뭐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게 하시고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메시아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